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을 다 추석제로 고향 가고 났는데 성가는 몇 명 많이 빠졌는데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틀려야 돼요. 그래야 또 하나님과 또 겸손한 마음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전 참 잘하셨죠. 지휘자가 없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추석이라 하면은 이 한자어로 추석으로 이렇게 썼는데 조금 상식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석에 대해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을 추자에 내가 저녁 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을의 저녁이란 뜻이 바로 추석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이 추석이라는 의미는 가을의 저녁이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이건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추석을 다 중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 가을을 갖다가 세 등분으로 나누었죠. 그 세 등분이 바로 하나는 바로 초추고 그리고 중추고 종추입니다. 그리고 음력 8월을 중추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추석을 우리는 또 한가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한가위란 말은. 하늘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다는 뜻이죠. 한강 뭐 이런 거는 큰 강이다. 크다는 뜻이고 가이라는 말은 가운데 있는 날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가운데 있는 8월 15일 가운데 있는 날인데 가장 크고 달이 크고 또 달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런 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가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말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은 평소에 잠시 잊고 지냈더라도 한가위만큼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시에서 한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한가위처럼 모두가 좀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시를 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요.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벌벌 떨고 있었던 사사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거게 해주시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론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에서 계시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곰곰이 과거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사사 시대를 지나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왕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사 마지막 사사 시대와 이 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단계 바로 그때를 갖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때는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갖다가 이 사사가 다 주관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상급 분립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는 신정 정치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이렇게 도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바로 이 엘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는 영적 지도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 참 연세가 그 당시 높았죠. 98세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지금도 98세면 굉장히 장수한데요. 그때 여러분 98세 이거는 150살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산 정도 사람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비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한 설상가상으로 블레셋과의 어떤 싸움이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다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법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까지 다 빼앗기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앞으로 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이 두 아들까지도 그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엘리는 이 법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몸도 굉장히 비대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거동을 잘 못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결국에는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이 엘리 가문을 갖다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보면요, 결국에는 그 비느하스, 죽었던 전쟁에서 죽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뵀는데 출산이 가까웠어요. 이 가족의 충격적인 그 사건을 접하고 난 뒤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에는 이 애를 난산을 하게 되죠. 난산을 하게 됐는데, 그 난산을 한 아들이, 애가 아들이었는데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참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이미 이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참상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이 등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킵니다. 결국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엘리 제사장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사무엘상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방신을 다 제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가 사사가 되고 난 뒤에 종교 개혁을 시도하면서 모든 이방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하죠. 이 미스바에 모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회개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사무엘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지난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복했고요,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블레셋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다는 이 정보를 알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지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칼 한 자루 없고 창 한 자루 없습니다. 활 한 자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침공해 온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무엘상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블레셋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처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전혀 당황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에 응해 주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 수고하지 않냐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냐고, 활 한 번 쏘지 않냐고 블레셋을 무찔렀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하여 돌을 취하여 그 자리에, 승리했던 그 자리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비석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에벤 에셀이라는 그 이름으로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중추절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이것은 1년 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과실을 주셔서 참 이렇게 부요 속에 풍부함 속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계절이 사실 보면 지금이거든요. 지금 추석이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어떤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추석을 점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가을의 풍성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지금의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무엘은 이 돌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이름하면서 이 비석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지난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도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과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정말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진 귀한 선물이었지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대로 사무엘을 저들되고 난 뒤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날도 아마 성전을 섬기느라 또 제사장 심부름을 하느라 많이 분주하고 또 피곤해 지쳤던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서 깊이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 엘리 제사장이 90년대를 차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가끔 밤에 물이 먹고 싶다는 이럴 경우에는 아마 이 사무엘을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제사장에 간 겁니다.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나 부르지 아니었어. 너 많이 피곤한 것 같아. 내일을 위해서 가서 자라.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듣는가 싶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자기 방에 가 잠을 잡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에 또 가시오. 가서 부르셨냐고 물었더니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시 왔습니다. 또 잠에 깊이 빠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은 또 일어나고 또 엘리 제사장이 또 갑니다. 부르셨냐고. 이때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구나. 사무엘아, 이제 네가 잘 때 누가 네 이름을 부르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하려구나.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이 고백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비밀스러움을 사무엘에게 밝힙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몰락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으로서 엘리 이후에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그저 문제가 너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들. 그래서 이 바톤이 사무엘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이후에 사무엘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어린 사무엘을 만나 주셨고,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엘리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이 사무엘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제일 처음의 체험은 바로 오늘 말씀 있는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자기 이 세상의 출생의 과정 속에서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는 이 귀한 신앙 고백과 함께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을 도우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이 돌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그 속에 같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세월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내 지나간 세월들은 어땠는가? 정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런 혹시나 말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다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귀하고 소중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단순히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의 침공에서 막아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의 도우심의 철저한 신뢰의 바탕 속에서 결국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쳤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 도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광야에서 마음껏 주를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가지고 갑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란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골리앗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는 자의 편이 아니라 할례받은 나라는 겁니다. 구별되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별함을 받은 나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인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러시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승리하고 난 뒤에 그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지요. 이건 10편 18편 1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막아주시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적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을 마그시메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들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능한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죠. 사무엘하서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사무엘상서 17장에 가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에 가보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인데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노리는 거, 견딘 줄 하는 거예요. 째려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요, 사단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의 영혼을 짓밟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을 뭉개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했을 때 악한 영이 그를 강하게 지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마다 기회만 주어지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하고 있었죠. 찬송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콱 던집니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때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끊으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방패도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많은지. 자, 14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자,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빼앗겼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고 도로 찾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지금까지 내가 이곳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주의 도우심으로 나는 살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란 은혜며 놀란 축복입니까? 참 우리가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도 많이 염려하기도 하죠. 혹시나 여러분 믿음을 상실한 자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백부장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건강 문제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욥에게 시선을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욥의 세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물질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더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시면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들을 많이 얻고 또 풍부에 처하고 재물이 더 늘어날 때 너는 나를 잊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이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노력에 의해서 재물이 얻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주어졌다고 믿는 그 신앙이 있을 때 그 물질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렸지만 욥기서 40장 실전 말씀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지리라 주신지라. 사실 에베네셀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기 4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욥에게 값진의 복을 주시게 된 원인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 소발 빌닷 엘리바스들입니다. 나에게 짐을 들어줘야 될 친구들이 나에게 너무나 엄청난 짐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고통을 준 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을 때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평화가 있은 거예요. 모든 상황이 끝이 난 겁니다. 상황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갈등이 문제뿐 인간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물질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자연과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많은 갈등들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아모리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모리와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참 여러분, 적이 친구가 된다면 이 세상에 친구 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단 말이에요. 왜 친구가 적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들이 다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미워했던 모든 사람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여러 갈등이 있습니까? 그 물질이 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도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모든 것들과 평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7장입니까? 1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이네요. 미안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원수의 마음까지도 돌이켜서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만 되면 원수의 마음까지도 돌이켜서 나와 더불어 손을 잡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와 손을 잡으면 이 세상에 손잡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또 없는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사업의 파트너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내 곁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나에게 좋은 믿음의 파트너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이런 우리가 평화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하나님께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보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예? 아들 안 키워봤어요? 우리 이장로님 경진한테 이겨져요. 진답니다. 예, 그래요.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요, 집니다, 여러분. 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저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 이기는 사람 누가 있냐고. 이기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겨요. 여러분, 힘이 없어 져주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져주시는 것이지요.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용돈 달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아이고, 제가 요 책 사려고 합니다. 뭔 책은 살기는 사. 저도 책 산다고 아버지한테 용돈 달래가지고 엉뚱한 짓도 했거든요. 과자 많이 사 먹었거든요. 압니다, 아버지. 그런데 쏘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오. 그래, 용서해 주면 알지요. 며칠 못 가가 또 죄 짓는 거 알지요. 또 쏘가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화평케 하는 자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활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역사의 종말까지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서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도와주시마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드리는 아름다운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믿음으로 바칩니다. 이 귀한 물질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렸습니다. 바치고 싶은 만큼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 기뻐 헌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고백과 함께 드리오니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건축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아낌없이 주님의 전 앞에 쏟아붓습니다. 주여, 두 손 들어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 아버지 밭들이 기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뿌린 씨앗들마다 거룩한 열매 주렁주렁 맺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요와 재물이 우리 사랑 성도들 바치는 손길마다 떠나지 않게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것으로서 놓았사오니 바친 주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를 향한 나의 기쁨이 온 교회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이래 삶이 복되게 도와주시며 생업의 복을 내려주시옵시며 사업의 두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물질에 부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바친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시니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지난주에 강구를 드렸습니다만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유인물 아마 다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아마 여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져갔으면 참 좋겠고요.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데이 다음 주일날 선포석이 있습니다. 제 7차가 되겠습니다만 선포석이 있는데요. 작정하신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작정을 완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구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이번 주일 꼭 구역 식구들 한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나 2주일 이상 못 나오신 분 계시면은 개인으로 신방도 하셔서 다음 주에 다 한번 나와서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만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회가 다음 주에 있겠고요. 다음 주일날 선포식이 있습니다. 10월 봉사자 헌금 안내 위원들과 식당 봉사 청전 청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텅 비어가지고 좀 이렇게 허전합니다만 그래도 참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첫 성령부터 너무 잘하신 것 같아. 그래서 참 우리 가끔 보면 저런 좀 부족함들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잘했지요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은혜 더 많이 받아서 오늘 여러분 실상 가운데에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사보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운전하게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강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푹 주무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술 먹고 주무시란 말은 아닙니다. 푹 주무시고요.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또 운전하시다가 잠이 오면요, 꼭 조금 주무시면 한 10분 정도라 자도요,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우리 운전하는 사람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상쾌해집니다. 꼭 이런 운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가장 사고율이 높을 때가 언제냐면은 집에 도착할 시간이 다 돼 갔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사람이 풀린다고 마음에.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출발할 때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항상 긴장 풀지 마세요. 그 긴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운전하는 겁니다. 그런 긴장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 없습니다. 식사 없어서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곁에 우리 사람들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살아계신 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명절을 맞이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홀로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